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우리 4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이 모습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오늘 밤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천국 1등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신이신데 꼭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그렇게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기시거나, 그때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자범죄, 그리고 최초의 원죄, 그 죄의 무게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죄 뭐 하다가 들키거나 수치심을 경험하면 미치겠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때로는 그게 자살을 하는 일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죄나 수치심이 들통이 났을 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가 저지른 그 엄청난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뭐 그 정도 여러 번 설교했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수도 있을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이신데 그냥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겨내시거나 두려움을 이기시면 될 텐데, 아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능력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시면 될 텐데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거는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힘을 너무 주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신이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됐지?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신이신데 혼자 기도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제자들, 그 말썽쟁이 다 도망갈 거 뻔히 아시잖아요. 도망갈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까지 데려가셔서 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하찮은 인간에게, 배신할 인간에게, 도망갈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냔 말이에요. 배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저는요 신학생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탁하셔. 와, 그래서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한가? 안 궁금해요? 강은이 안 궁금해요? 저거 보면 때 좀 치워줘요. 불편하게. 거기다 아니 강의 가면서 그 간사님들 이게 센스가 없어요. 네.
참 센스가 없어 찬양팀들. 예. 아니 안 궁금한가? 저는 엄청 궁금한데.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러셨고, 왜 그렇게 신이신데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왜 배신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첫째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기도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중심이에요. 자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고통 앞에서 절규하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과대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깊이가 낮은 분들이 봤을 때는 고통을 덜고 싶은, 그러나 결국 뭐 승리하셨지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유추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길 축원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한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하시던 예수님의 그냥 습관적 기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가 무슨 이상한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감남산의 서쪽 기슭을 겟세마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감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감남산 서편 언덕에서 기도하신 건데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겟세마네 따라 올라간 거예요. 또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그러면 고통 앞에서만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오병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람들이 물질, 경제론에만 빠져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중보하셨고, 오늘은 자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때만 기도하러 나오고, 고통이 있으면, 병들면, 아프면, 돈, 힘들, 안 보이던 사람이 철야 나오면 문제가 있구만. 목사님들이 다 그런데, 특히 안 보이던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다 될까 물어보면 10중 8구 그래.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 그것도 기도하시고. 누가는 의사였단 말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과학자인데,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은 터부시할 만한 직업을 가진 누가가 상당히 영적인 것을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신과 신뢰를 주는 거죠.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과학자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어쨌든 누가복음 15장 16절에도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자기 문제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뽑을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고, 사역 마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버리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분은 늘 기도하셨다. 우리는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늘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신이신데 왜 늘 기도하셨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교역자를 뽑을 때 제가 이제 면접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면접을 봤어요. 내가 뽑는 건데 뭐. 우리 은근히 그런 거 많죠? 뭘 할 때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손해 보거나 이렇게 그런 건 기도하고 결정하더라고. 근데 좋은 건 낼름 그냥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못 살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사지만 주님께 뭔가를 좀 드려야 될 때는 얼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새벽 우리 교회는 뭘 얘기해도 진지해서 안 돼. 자, 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이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줌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첫째로 시작.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둘째로 시작. 인간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를 통해 소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해야 돼. 특별히 인간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인간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해야 돼. 이게 본어게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인간이야.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때만 기도하고 걱정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애티튜드의 베이직이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늘 기도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 혼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예수님은 늘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근데 오늘만 유일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중보 요청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큰 고통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설교 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여기저기 기록해 놨는데 기도의 내용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성경도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줌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고통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고통 그 자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험이자 문제는 고통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중보라는 거죠. 신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지금 중보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는 절대 혼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없다. 사역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그런 결정의 문제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고통의 문제만큼은,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인데, 고통의 문제만큼은 삼겹줄, 중보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신성,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신이시면서 인간이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신성은 뭐냐? 신성은 이 땅에 오신 이유만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 the reason, 그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 그러니까 죄 없이 오신 것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만 살아계세요. 그리고는 다 인간이시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구원론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안 그랬다면 그렇게 인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서 자라서 배우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간인 예수에게도 고통의 문제는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그 어리버리한 제자일지라도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들의 중보와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사명은 신성인데 그 신성이 육체랑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뭐예요? 완전한 인간인데 십자가,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가 또 글을 올렸어요. 필리핀은요 지금 이 순간 이때쯤 되면 미리 돈을 받고 사람을 뽑아요. 성당에서. 그래가지고 1년치 뭐 연봉을 주든가 해가지고 요 고난 중간이 되면 진짜 채찍을 때려. 그래서 등 까진 거 다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어디에요? 안티폴로는 그 정말 좀 강성 그 캐톨릭 귀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십자가에 달아요. 사람을 진짜 못을 박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막 하고 난리야 난리. 그 트래픽에 한번 걸리면 난리야.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이 고통이요,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가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악질, 최고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이 십자가고, 그리고 십자가는 보통 하루 종일 걸어놉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한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죠. 유대 사회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일 때 그 고통을 확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랑 부딪히고 있냐면 신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은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명만이 신성이야. 쏙 그 사명만이 신성인데 그 신성을 두르고 있는 육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두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 예수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신성, 아버지가 원하는 건 죄 없는 네가 죽어야 이거예요. 죄 없는 네가 죽어란데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두르고 있는 육체가 진짜 예수인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원은 너무 두렵고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 피해달라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이 고통을 없애고 이 고통이 안 느껴지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두르고 있는 육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이 받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후 성령과 함께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Holy Spirit Generation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을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너무 잘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인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의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예요. 오늘 교회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과 영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사망이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뭐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위한 생각, 그것을 지켜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해결되고 십자가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즉 이 자들에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사명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게 육신이라는 거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이죠.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이 딱 그 안에 있듯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육은 이미 죽은 건데 왜 자꾸 죽은 걸 선택하려고 하냐. 예수님 말아 죽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구하긴 했지만 결국은 뭘 기도했어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영은 의로 말미암는 거라고 그러지. 그 영,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택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십자가의 빚을 졌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왜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큰 고통의 문제를 직면했는데 그 직면하는 고통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이분법적으로 육적인 우리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덜 일어나,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계속 일어나. 4시, 5시 알람 빼르르 갈까 말까. 그 갈등은 너무 수준이 낮은 갈등이란 말이에요. 조금 높은 갈등은 뭐예요? 선교를 가나 마나. 조금 더 높은 갈등은 뭡니까? 11절 할까 말까. 더 높은 갈등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까 죽을까 막. 아니, 이 예화가,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늘 일어나는데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자들이 큰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영적 전쟁, 영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중보자들을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안에 영이 기도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기도가 육신의 기도예요. 다 육신을 위한 기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100% 승리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삶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겼듯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싸워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면,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 100%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즉 인간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건데,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분이 선택한 것처럼 너도 선택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것처럼 너에게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땅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 그 십자가로 끌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슬프지도 않는데 슬픈 척하지 마세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엉뚱한 포커스 잡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에 승리하셨잖아. 십자가 사명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의 사명,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 가는 사명, 선교의 사명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끊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했지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욕 엄청 먹었다고 그랬죠. 교회 예배 계속 드려서. 그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사명, 그것이 이기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간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들은 육체와 사명이 부딪힐 때 뭐가 이겼어요? 육체가 이겨버린 거야. 자버린 거예요.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야.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이기는 자, 멋있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이겨.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이겨요. 감동이 없네. 와, 멋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이겨.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어떤 기도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 포인트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퍼펙트. 완벽하게 응답이 돼요. 근데 이게 그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를 이겨내거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제 우리 상인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 서아가 원래 우리 윤상인 집사님이 한쪽만 수술하고 또 한쪽은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서아가 한쪽은 수술을 원래 해야 되는데 한쪽에 돌발이 와가지고 아예 다 이제 그 사운드가 죽은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통화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했지 않냐. 우리 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귀가 열려지고 또 수술을 하되 한쪽하고 그래서 서아가 조금 더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러면서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의사 선생님은 둘 다 한 번에 수술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세한 건 모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쪽이 부딪혀가지고 돌발이 와서 둘 다 해서 둘 다 수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그대로가 되면 응답,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결론은 응답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중보하지 못하고 자빠져 잤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할 때 함께 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중보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왜? 이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100% 이해해 주셨어.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진짜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벽하게 지셨고 승리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걸 옮겨달라고 3번 옮겨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3번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는 이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끝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그걸 딱 토스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딱 꺾어지면서 땅을 보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뭐야,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막 불평불만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버릴 자들과 택할 자들이 구별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온몸을 적시듯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전의 물이 우리를 발목에서부터 하나하나 차오른다는 것은 성령의 요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의 몸을 적시듯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남 탓이나 비교나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중보로 부탁하면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큰 틀을 보여주고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따 저녁에 또 이야기할 건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적 기도, 고통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중보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고통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 반드시 그 두 마음이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고통에 직면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주일날 수요예배 갈까 말까, 금요일에 갈까 말까. 너무 수준이 낮은 갈등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영의 생각이고 그 외의 것들,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게 육의 생각인데, 이때 예수님이 내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맞아요, 뭐 로또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세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 영적 성장의 삶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 모습으로 내추럴 그로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돼요. 100%. 그 응답의 열매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 쫙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쫙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이 중요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존재다. 그 소통이 기도인데 예수님 습관처럼 모든 것을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소통이 있는가 돌아보고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역과 육체가 부딪힐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리라. 그리고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중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를 받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듯 내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안 주는 것이 여러분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르는 자라 그가 너희에게 지도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주의 뜻을 알게 돼요. 진짜 기도하면.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뭘 물어보는 게 없어. 스스로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물어보는 게 없어요. 어찌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는 게 없어. 스스로 다 알게 돼요. 그걸 영적 통찰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쉬워지고 너무 나이스해지는 거야. 너무 원더풀해지는 거예요. 있고 없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때부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삶의 카페트가 쫙 깔리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딱 세 가지. 예수님은 습관으로 기도하신 것이다. 고통의 문제 속에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고통의 문제 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사명과 육체가 부딪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100% 응답받는 삶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한다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문제 속에, 그 고통 속에 엉뚱한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틀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단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와서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뿐이지 늘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셨고, 또 틈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함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고통의 문제에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버겁고 힘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과 고통 사이에서 사명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늘 갈등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렇게 구하다 보니 살아가는 삶이 생명과 평안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 깊은 감옥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렸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렸고,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맞으면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평안과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되길 저렇게 되길 저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아들 내 자식을 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의 사람 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자녀들에게 깔아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또 힘든 자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주므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요청을 듣고 그 요청 가운데 청함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도의 힘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힘들 때 중보 요청하게 하시고 중보 요청 받았을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소아를 강건케 하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월요일부터 오늘 주님 십자가 달리는 날까지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주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이번 연도는 특별하게 주님의 사건들 속에 그 말씀 행과 행, 자간간 자간 속에 있는 의미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설교 곱씹어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밤 성금요일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날인데 오늘 밤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뜨겁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식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이 뜨거워지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활력들이 다시 북돋아질 수 있는 거룩한 성금요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지식의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깊이 알고 깊이 보고 깊이 배워 깊이 선포하고 깊이 외치고 깊이 넓게 삶의 지경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사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 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저 오늘 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올게요. 오늘 밤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제가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달려 나오겠습니다. 거룩한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밤 되서 내 가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로 다시 놀라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흥과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도록 이 시간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